다시 물러서지 않겠다 했으니까 10번은 넘게 했지 물러서지 않겠다. 위클리 골 잘하고 12학년까지 잘하더라고요. 자, 1학년 결단하는데 너무 힘이 나네.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목소리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말씀 펴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 강의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2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봅니다. 그걸 고공학습법이라고 해요.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도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고공학습법인데 위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단락단락 단원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인생도 고공인생법이라고 있어요. 인생을 태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청소년의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시집장가를 가고 아기를 놓고 또 장년의 때를 지나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노년의 때도 있죠. 앞으로 노년의 때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과거보다 2배 이상 길어지는데 그 전체를 보고 내가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인생의 고공학습법, 고공인생법처럼 성경 말씀도 항상 고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경고, 또 징벌, 심판과 또 하나님께 회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나라, 권세들, 두리안 열매의 안에 그 아주 울퉁불퉁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아주 거친 단단한 것들이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그 거친 두리안의 껍질을 치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계시록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이 주기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말씀대로.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자탄과 수소 폭탄만 해도 능이 100번은 더 멸망하고 남는다니까 요새 시진핑이 눌릴런지 또 푸틴이 눌릴런지 지금 그동안 역사 속에서 가장 사실은 핵포탄을 전쟁이 일어날 가장 가능한 지금 시기에 와 있긴 해요. 그렇다고 마치 종말로 극단적인 종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종말 세계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어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마지막 물리적인 이 세상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것을 이 구약 때 그 계시록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24장부터 27장을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과 신앙의 자세가 극히 잘못된 것이죠. 이단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98%는 다 맞아요. 성경을 펴놔놓고 맞아요. 근데 그 2%의 마음의 자세 그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악한 사탄으로 그다음 멸망의 길로 하나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듯이 종말론도 시한부 종말론의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4장부터 27장까지 해서 오늘 소계시록의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의 그림은 땅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땅의 심판이 무섭게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종말이 일어나죠. 그 땅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땅의 심판을 하면서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고 타락한 감정, 천국의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의 기쁨의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지역의 존재의 회복, 우리 같이 쓸모없는 멀리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와 귀신에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주님의 회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악한 마귀의 마지막에 심판으로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다. 그래서 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구의 종말, 땅의 종말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초림도 종말입니다. 초림도 종말이라는 거 초림과 재림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그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이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이 사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왕의 자손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타락한 죽고 죽음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곧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큰 능력과 기쁨 속에서 잔치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히 조상 대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분깃과 상관이 없는 우리까지도 전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아직까지는 이빨 뽑힌 사자처럼 인간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영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종말론적 내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종말론은 마지막 땅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오게 해서 그때를 위해서 다 손 놓고 넋 놓고 그때에 기다리라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종말은 지금 내 삶에서도 내 삶의 내 개인적인 종말, 내 인생의 신앙관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애국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원수가 된 이 세상 문화와 종교와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배후조적인 악한 이 세상의 영과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 다음 내 안에서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나의 친척이나 혈족이나 민족이나 내 가까운 이웃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나의 신앙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 천국의 연회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회복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능력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떤 핍박이라는 방해라도 또 내 안에서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라. 그게 22번째 25장입니다. 26장에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의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임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임재해 온다. 그러니까 너 개인아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네 인생의 전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 것이 바로 종말이다.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도 오지만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의 가게와 여러 가문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 한비전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은 그 가게가 앞으로의 족보가 계보가 달라집니다. 조상이 써보지 못한 계보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민족과 그 나라는 역사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계보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2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오게 해라. 우리 가게에 들어오게 해라.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해라.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해라. 우리 민족과 나라에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자녀 속에 들어오게 해라. 멀리 갈 거 없다. 새하늘과 새 창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겠지만 그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 소망을 갖고 살겠지만 현재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다. 분명히 그것은 경험적으로 결과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사실입니다. 통계학적. 저 유럽이 게르만족 역사를 조금이나 아는 사람은 게르만족이 어떤 족이에요? 무식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굉장히 선비고 굉장히 유식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 피는 참 대단해요. 게르만족은 진짜 더럽고 개걸스럽고 그런 민족인데 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나서 저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문명국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 땅에 임한 것이죠. 물론 반드시 명심할 것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 나라의 최종적인 종국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마치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반은 맞고 반은 굉장히 아쉽죠.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참 함부로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이 매스컴 SNS를 하도 많이 송출되니까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자, 그렇게 큰 그림을 일단은 소계시록과 또 지금까지 이사야 전체의 관계에서 지금 오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27장을 오늘 소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장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신앙과 함께 현재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천국의 연회, 천국의 잔치가 잔치 열렸네. 천국의 잔치가 오늘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천국의 잔치가 천국 천사가 오늘 와서 찬양하면서 옆에 도우면서 춤을 추면서 천국의 잔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잔치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죠. 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오실 때까지 이 지구는 영존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1절에 옆에 있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문단구분 여러분들 강의한 1절 시작. 거두절미하고 리오야다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는 자는 아직까지도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다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는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졌는데 어떤 해도 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탄을 말합니다. 바다의 용도 사탄이죠. 그걸 벌하고 죽이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이미 죽인, 이미 심판하고 이미 힘을 못 쓰게 하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지만 이 사탄이 아직까지도 분명한 건 성경은 마지막 때까지는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 속에 있다. 그건 우리의 신앙 방식은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땅에 우리가 내 개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민족에게 들어와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이미 승리해 주셨다. 승리한 걸 사용하고 활용하고 선포하고 내쫓고 내 가게에서 내 개인에게서 내쫓고 그런 삶을 악한 원수 마귀를 쫓는 그런 생활을 해라 그 말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4개를 나눴는데 4개 큰 문단, 표면적인 문단으로는 1절과 제 개인적으로 2절과 13절 두 문단으로 나누는 게 좋지만 이면적인 문단으로는 전체 5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2절에서 3절이지만 2번에 1번 방가로 2절에서 3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호돈지기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우리 신앙은 원수 마귀를 날마다 내쫓고 믿음으로 악한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포돈지기 대신 하나님, 단순히 일 안 하고 애기만 낳아놓고 도망가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먹을 것과 나의 기저귀와 나의 오줌 보와 나의 이불과 나의 옷과 먹이고 자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방법을 가져라. 세 번째로는 4절부터 6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진례와 행각은 그렇지만 내가 아직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찌르고 내 이웃을 찌르고 내 형제자매를 찌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사탄이 나를 찌르고 있어. 지금 진례와 행각 이렇게 방해하는 내 인생에 내 자신 안에서도 진례와 내 자신 안에서 가시가 있어. 가시나무 새라는 그 약간 준복음적인 그 팝송이 있는데 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진례와 행각을 없애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가고 하나님의 육체의 본성대로 애굽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성화로 성장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7절부터 11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경책이라는 약간의 시험과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시험과 하나님께 약간 징벌을 이야기하는데 그 견책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장된 축복. 크게 남학생들도 변장된 축복. 변장한다 그러지. 요새 말로는 뭐라 그래 변장은? 요새 말로도 변장을 변장이라 그래요? 예? 여기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가면을 쓰고 짱 하고 나타나요. 얼른 보기에는 내 안에 하나님 견책되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장이 그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큰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지불해야 될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변장을 하는 축복을 얼굴을 가면을 쓰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훈련. 하나님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온상 속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화초처럼 그걸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8구에 있는 학생들은 훈련 중에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애들,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어요. 게임도 다 차단했어요. 아침에 다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 10시 반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과자 전빵도 못 가요. 과자 사 먹어도 못 가요. 과자 먹으면 뚱뚱해져요. 과자 안 먹으면 날씬해져요. 우리 학생 다 날씬하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이 쭉쭉 빠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 부모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12절 13절 마지막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에 나중에 보겠지만 과실을 털어서 추수할 때 열국에서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건 열매죠. 열매를 보고 전 세계에서 마지막 때 모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그럼 5가지 신앙 방법을 이 소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극단적이고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해놔놓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게 겁박이 되면 안 돼. 마지막 오실 종말과 마지막에 대환란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감격과 기다림과 소원과 소망과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해가지고 헌금을 뜯어내고 겁박해가지고 억지로 코에다 고리를 끼워가지고 교회에다 묶어두고 그렇게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거. 인간은 태어나서 오는 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아픈 그 대형 사고 보세요. 걔들이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못했겠어요? 어쩌면 이 땅에 수없는 이 타락한 것에 걔들은 사실은 희생제물이 될 수도, 희생이 됩니다. 누구라고 그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의 우리 정말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나이에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오히려 갈 날을 생각합니다. 언제 갈까? 미안한데 이런 이야기 또 너무 분위기가 근데 빨리 가고 싶다. 예,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 땅이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 뭐 천국을 해도 뭐 살만해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런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갈 날을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두려워지죠. 무릎을 꿇죠. 어제도 밤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가는 걸 준비해야지. 그날 생각하면서. 그런 종말론,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도 현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현실도 충분히 축복받을 만하고 축복은 땡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두 개를 다 얻은 거예요. 천국과 현실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신앙의 방법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소계시록의 마지막 27장이다. 그럼 우리는 계시록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 것인가?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계시록을 내가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서운하겠지. 우리 학생들이 그게 서운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한 표정이 아닌가? 자, 크게 읽어야 빨리 마치겠지. 자, 27장. 자, 문단 구문을 잘 보고 1절부터, 먼저 1절을 먼저 읽고 1절부터 읽고, 1절은 영적 전쟁이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영적 전쟁이다. 1번 1절 시작. 나의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자른 내 미워하다 두고 고난 내 미워하다 내 받았으며 나라의 이제 영을 죽이시리라. 세 가지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날렘 리오야단 뱀이다. 학자들은 날렌다, 아수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격해요. 그래서 아수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꼬불꼬불은 아수르 바벨론의 그 강들이 꼬불꼬불하면서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이다. 그건 이집트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해석에 대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서 맞아요. 맞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배후의 세력,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이게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지역과 이 모든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가게 단위로도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인간이 이렇게 육체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 배후 세력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하는데 27절이에요. 근데 그 영적 세력, 그 사탄을, 그 귀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한 칼로 해결하시고 죽이셨더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무서워 그러면 안 돼. 그 신앙이 없는 자세. 귀신 무서우면 안 돼. 뭐 귀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귀신이 없을까 있을까 하는 사람 더 무서운 거야. 귀신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안 무서워. 왜? 예수님 칼로 다 점령하셨어. 여러분 앞에 와봐야 볼만 간질간질해 왔다 갔다. 바람처럼. 볼만 간질간질하지.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온 가정이 가게가 다 엎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셨다. 자, 시간상 계시록 12장 마지막 9절 뒤에 9절 한번 봅시다. 12장 9절 한계일 선생 12장 9절 이제 말씀을 또 내가 마음이 또 바빠지네 하는 데까지 하겠어요. 12장 9절 시작. 큰 영, 옛뱀, 사단, 온천하를 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은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나의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은 내 육체의 본성을 건드려가 교신을 하면서 그걸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구원에 대해서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 가계에 대해서는 자녀에서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못 댑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5, 36, 35절 시작.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전사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사역할 때 귀신이 영을 쫓아냈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더라. 귀신은 사탄의 쫄병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계시 한계 선생 빨리 돌려주세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직 누가복음 4장이 안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계세요.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보시사 그들에게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며. 예수님의 영을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몸소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한계 선생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앞에 있는 귀신을 이야기했죠. 이 뱀은 귀신. 그래 실제가 독사를 코브라를 손으로 입에 넣지 마라. 그러지 말고 물리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어요.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이다. 걱정하지 말아도 여러분 영혼을 절대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본성을 건들 수 있는 허락은 아직까지 맡아낸 거예요. 그런 귀신이 오고 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든지 때로는 내 속에 원치 않는 질병이 온다든지 뒤로 넘어지는데 앞에 코가 깨진다든지 이상하게 벌고 보라도 그 열심히 일하는 데서 계속 마이너스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신이 눈으로 보이는 데서 쫓아내지 않겠지만 나무를 앞에 있는 나무를 뽑고 싶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흔들면 나중에 뿌리가 뽑혀서 나중에 뿌리가 뽑힙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눈앞에서 귀신은 물론 귀신이 여러분 기도 속에 다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세요. 목사님 다 안수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따라 목사님이 내가 대신 기도를 할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마귀와 귀신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에서 악한 사탄을 추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시고 값주고 사신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값을 지불했으니 질병이 일으키는 귀신은 즉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으니 악한 귀신은 즉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가져오는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과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즉시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된 마귀야 복음의 길을 해방하는 귀신아 즉시 떠나가라. 남학생들도 크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아 즉시 떠나가라.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에게서 즉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귀신 다 떠나갔어요. 네? 또 여러분들이 흔들어 가면 또 아침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의 방법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여기서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포도원을 노래하라 부르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임재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포도원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만 낳아놓고 도망가 버린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 식물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많이 보살펴야 되는 게 포도래요. 나도 이번에 이런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포도원과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 저기 앞에 300평에다 작년 재작년에 까지나무 심고 그 다음에 뭐 토마토 심고 내가 목사님이 속된 말 죽는 줄 알았어요. 쳐다도 보기 싫어. 걔들이 미워가지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이 손이 많이 가. 뭐 100바퀴를 돌아 200바퀴를 돌아야 된다든가 포도 한 송이 만들려면 그 정도 손이 많이 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다른 말씀은 내가 읽지 않겠어요. 앞에 5장에도 포도원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포도원은 우리 교회를 말하고 이스라엘 신앙인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27장에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셨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신앙 방식은 성장. 여기에 찔레와 가시란 단어와 화친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화친은 화평, 화목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화평, 화목 이러면 마치 평화, 피스에서 인간적인 정치적인 화평을 하는데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그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결과적인 것이지 원인이 아니고 결과를 강조하는 건 거짓이에요. 대부분 거짓자들이 그 다음에 위선자들이 결과를 이야기해요. 일단 그 중요한 결과도 중요하죠.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친이 되고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내가 화친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서로 간에 가서 사랑과의 화친을 맺어라. 그 말이죠. 화친을 맺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되죠. 복음 외에는 화친이 없죠. 그걸 통해 너희가 사랑으로 너희가 행함으로 화친을 맺어라 해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을 위하여 원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사르리라. 네, 나의 찔레와 나의 가시는 무엇일까? 한길 선생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5장 16절 맞나? 맞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성령과 육체를 거스리는 두 가지가 있죠. 그 19절 시작. 20절 시작. 21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유혹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적인 차원에 있어서 성화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참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막 구원받다가 취소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육체,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들이 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날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는 그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죄가 높든지 낮든지 작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의심스러우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그렇게 작은 것인가? 하나님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과거의 어떤 죄든지 나의 현재의 죄든지 어찌 내가 약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육체의 본성에 따라 짓는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단번에 다 사해 주셨다는 그 말을 내가 못 믿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나의 감이라든지 나의 행함이라든지 그거 두면 안 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제사함을 해 주셨다. 관계적으로 이미 우리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글 선생. 내가 마음이 좀 급해지긴 하지만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다시 말해 제사함을, 하나님 죄가 있으면 절대 화목해질 수 없어요. 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 감정이나 내 자신 행함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멘.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화친되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와 반드시 죄 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미래 죄 아무렇게나 짓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 두드리고 계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한 번 영접하신 분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그 큰 거룩한 나라는 더더욱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내 인격으로, 내 인격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한번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약속.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 감정이나 내 행함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절대절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고, 혹시 내가 인격적으로 구원을 하나님 영접하고 내 인격적으로 내 동의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크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인격적으로 들었으면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 구원을 받지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도 구원을 못 시켜요. 여러분 행함도 구원을 못 시켜요.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펜 점 하나만큼이나 태평양 바다만큼이나 하나님은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때까지 죽으라 치어도요 태평양에 그 한 바가지도 안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예수님을 뭐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돼요. 그의 말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 걸음걸이도 담게 되고 엄마 아빠 말투도 담게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해 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여러분 계속 닮아가는 그런 신앙. 그렇지만 좌절될 때마다 교제에서 화칭.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잠깐 짓는 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교제에서요. 내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자녀지만은 하나님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 그럼 교제가 안 좋은 거죠. 그렇다 호적에서 엄마 아빠의 호적에서 내가 자녀가 취소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와 좋은 관계, 우리 한비질에서 이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와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그런 화친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만 읽겠습니다.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4절에서 6절은 가시와 찔레와 또 금방 화친 이야기했죠. 7절에서 11절은 7절에 미안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었나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하치는 맺으라. 6절 시작. 우리 신앙이 꽃을 필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친으로. 그때 훈련입니다. 약간의 가시와 약간의 견책과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변장된 축복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실망하지 마라. 7절 시작. 한 목소리를 크게 8절 시작. 어쩌고 저쩌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적당하게 견책해 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9절 시작. 적당한 견책은 우리를 돌에 부르시듯이 우리를 가루를 내고 연마하고 그 다음에 철이 날 거라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훈련시킨다. 10절 견고한 성읍은 이 세상의 아수르와 바벨론 그렇지만 요 못된 놈들은 하나님 손을 보시겠다. 10절 시작.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무모하며 거리마다 강야와 같은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두며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신앙의 방법에서 열매로 향기로 포도의 향기가 얼마나 거하겠어요. 그 향기로 숨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지금도 돌아오고 마지막도 돌아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의 삶을 살자. 12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사냥하는 하늘에서부터 내 곳에까지 다시를 가진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로 오시리라.
지금 포도 이야기하는데 포도를 한번 가지를 떠면서 또 지지개지고 한번 해보세요. 향이 그 향으로 하나하나 모은 것 같은데 13절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고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 천국이 임하는 이 아름다운 포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것이 그립고 그것이 부럽고 그것이 신기해서 이 세상의 만민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한비전과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의 삶과 가정을 보고 그 아름다운 향기에 취해서 다 벌과 나비가 꿀을 향해서 찾아들듯이 그 찾아들은 영적 열매를 주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우리 신앙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주여 우리 음악 좀 틀어주세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열매가 포도향기가 전 내 인생 속에서 넘치는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는 특히 우리 한비전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포도향기처럼 많은 열방 속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크게 세 번 외치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능욕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한비전 속에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속에 모든 악한 영을 시간 결박해서 재정적으로 자녀적으로 건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고침을 받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찬양과 감사의 열매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큰 열매를 맺는 성장의 열매를 통해서 이 썩는 그 꽃과 향기와 열매를 향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의 인생의 열매와 자녀의 열매와 사업의 열매와 건강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와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70장 찬양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용돈 가운데 11조는 꼭 떼어서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하고 11조는 하나님께요. 혹시 이 주사랑교회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에 하나님의 드리는 마음을 드리게 11조는 그 하나님 것이다.